우리의 허락하실 복된 말씀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승리하시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영생 없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여 아말렉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시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강한 기도할 때에 대대로 싸워주신다. 우리가 강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강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가 강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두 번째,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내게 어려운 일이 오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슨 크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모든 일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범사에 감사하여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찬송할 때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셔서 우리를 대적해 오는 자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복병을 두셔서 패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신 싸워주신다.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할 때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우리는 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자기들끼리 지네들끼리 동무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멸망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할 때 대신 싸워주신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머흘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두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어주기를 원하사 나를 위하여 성전을 좀 지어다오. 내가 여기서 너희들과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위하는 것, 교회를 자랑하는 것. 밥을 먹으러 가도 그 식당이 밥이 맛있다고 자랑을 해야 그 식당을 찾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좋다고 하지 않고 교회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교회로 발걸음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발걸음한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하사 이 교회로 인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성전을 재건하거나 건축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그들 중에 그할 성소. 내가 우리 하나님 마음이 있고 눈이 있고 다 온갖 생각이 여기 머무셔서 우리를 만나는 이 장소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해서 만나주시고 오늘같이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만들어 드리니까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집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로,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집에 우리 하나님 집에 내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집에 양식을, 부모를 사랑한다면서 부모 집에 양식이 없는데 전화만 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줄 알지요? 뭘 알아? 몰라. 입만 가지고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부모에게 전화해가지고 입만 가지고. 말라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채우는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를 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그러면 주의 종을 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 저는 제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순복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목사를 참으로 그래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사가 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 이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많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엄마 말만 잘 뜨면 최고가 될 거야. 어머니는 자기 자녀니까 나중에는 느껴집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 잘 들어갖고 안 되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종을 위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의 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작은 부자는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런데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재물 얻는 복된 분들이 되셔서 큰 재물 얻는 능에 복된 자들,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러분의 물질이 함께 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주의 종을 위하는 것 세 번째,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을 때 그 자녀들의 한 일을 통해서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에게 고한 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형제들의 종이 되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는 셈과 야벳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창대하게 축복하셨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창대한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4장에서도 보면 정말 기름 부음이 떠난 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만지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기름 부음이 떠났는데도 만지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맹쾌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며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뺄 볼이 없는 종을, 정말 지키지 않아도 될 만한 종을 이렇게 보호했는데도 하나님 이만큼 축복하면, 지킬 만한 종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이 다 엄청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말에 순종하면,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출애굽기 23장 22절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대적인 마귀와 싸워주신다. 자, 야고보 4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뭐 칼로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순복하랍니다. 즉 순종하라. 네가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원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빛의 세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둠의 권세는 그냥 피하여 따라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순종하면 이 어둠의 권세들은 그냥 피할 수밖에 없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 빛의 세력이 오면 이 어둠은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악의 영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흑암의 권세가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순종하면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할 때에 대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그러나 순종하면 불순종의 세력들은, 그 흑암의 권세들은 이 빛의 세력이 오니 어둠이 물러가듯이 피하여 도망가고 빛의 세력이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흑암의 권세들이 피하여 도망가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신명기 28장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명령을 지키면, 어떤 명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임감을 가지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라면 사랑, 이 사랑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배려를 해라.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뭘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에게 배를 끼치지 않고 자기 본분만 다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런 명령을 지켜나갈 때 왜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겠어요?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신명기 28장 7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 그래서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갖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순종할 때에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이 성경 1.1에도 틀림이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대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적하여 주셔서 대적의 대적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여리고도 무너지는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부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만 돌아랍니다. 참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쫓고 있다. 입을 다물라. 입을 열면 야 돈다고 무너지나? 이게 진짜 네 무너지기란 믿음이 있나? 없지? 안 되겠지? 우리 헛고생하는 거지?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헛고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아무 말을 못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제 계속해서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 돌면서 보면 이 초롱성 같은 이 여로가 무너지겠나? 아무리 봐도 내 생각에도 네 생각에도 아무리 봐도 이게 돌기만 합니다. 지금 아무 뭐 전술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 말을 하지만 입을 닫아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이것도 엄청난 지혜의 순간을 포착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서 그 성을 취하고.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운 일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는 성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도 그만 가지 않습니다. 근데 7일 때니까 이번에는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고 7바퀴를 돌아납니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7바퀴를 돌아나네. 입을 열었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를 믿고 따르는 그들이지만은 아마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내가 네게 대접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입 다물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헛소리 많이 했을지라도 지금부터는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장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앙생활이 마귀와의 영적 정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호전적이고 싸움에 능한 아말렉군과 싸우게 한 사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대적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우리를 위해 싸워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그 언약 안에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기게 해 주십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강하게 기도할 때. 강하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네가 나를 지켜줘, 네가 나를 지켜줘, 내가 있는 이 성전을, 교회를 지켜주고 이 말씀을 전하는 내 종을 지켜줬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인생의 모든 썰물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내가 강한 기도할 때에 나를 승리케 하시고, 찬양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엄청 쌓여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여호와를 찬송할 때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좋은 일을 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주님 일만 했는데 그 옥에 갇히게 될 때 그래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그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고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감사로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 모든 민주의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는, 우리를 치러 오는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주변을 이렇게 흑암의 권세를 없이 해주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또한 그런 흑암의 권세들이 피하여 도망감으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빛의 세력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 한 세상 살아간다면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는 60평생이 다 되고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할 때가 이제는 지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은 60부터고 모세는 80부터 쓰임을 받았고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해도 늦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일에 내 때에 이루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 때에 가서 다음 세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의심치 않아 기도하시는, 찬양으로 감사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또 늘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을 지켜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함으로 그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넉넉히 이기시고 모든 일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